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시오. 당신의 남편을 묻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즉시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서 쓰러져 죽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 읽는데 왜? 네. 자, 우리 2025년 우리 1월 셋째 주 그리고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아기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갑자기, 그렇죠? 네, 아주 좋아요. 네, 자, 아기들이 계속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 그러던데요? 이삭이 밑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던데 이삭이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 이삭이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지. 계속 올 거야. 자, 우리의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열심히 관리하시는 지혜롭게 관리하시는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상이몽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동상이몽. 그렇죠. 동상이몽이 뭘까요? 자, 오늘 동상이몽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자, 오늘은 두 가지 퀴즈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네,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네, 틀린 그림 찾기인데요, 4개입니다. 네, 자, 20초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찾으면 말씀하세요. 그냥. 네, 뭐가 달라요? 어디가 다를까요? 우리 어른들은 못 찾으세요.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네. 자, 찾아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여자분 바지. 네, 문건 1개. 딩동댕. 또 하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자, 20초 드리겠습니다. 소매. 네, 남자분 어깨 소매가 조금 다르죠. 네, 2개. 또 자, 15초 남았습니다. 네, 네, 남자분 마스크 줄이 조금 넓어요. 네, 3개.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네, 여자 머리 땡, 딩동댕. 네, 됐습니다. 눌러주세요. 정답. 네, 네, 잘 찾으셨습니다. 네, 자, 틀린 그림 찾기는요, 사실은 틀리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그냥 익숙해서 그렇지 다른 그림 찾기죠, 그렇죠? 둘이 다르구나 이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른들에게, 어른들은 눈이 너무 아프셨겠지만, 이거 말고 어른들을 위해서 어른들은 로고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자,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어느 게 맞을까요? 1번, 2번. 하나, 둘, 셋. 오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하나, 둘, 셋. 손 드세요. 2번, 1번.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자, 하나, 둘, 셋. 1번, 2번. 네, 2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한 번 더. 자, 하나, 둘. 자, 유튜브. 자, 어느 게 맞나? 하나, 둘, 셋. 1번입니까? 2번 아니에요? 1번 확실해요? 네, 1번이랍니다. 정답은 네, 1번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우리 스타벅스 엄청 가시죠? 자, 어느 게 맞나? 자, 하나, 둘, 셋.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에요? 확실해요? 애들도 저러네. 자, 정답은요? 1번입니다. 또 하나. 네. 자, 우리 어른을 모를 거예요. 자, 이게 어느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은채? 하나, 둘, 셋. 뭐가 맞아요? 2번? 1번? 자, 정답은 네, 2번이 맞습니다. 네. 색깔이 조금 달라요. 색깔이. 네. 음표 안에. 자, 마지막인가요? 눌러 보세요.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엄청 많이 하시죠? 자, 1번이냐 2번이냐. 하나, 둘, 셋. 1번이에요, 2번이요? 자, 정답은 갈리는데요, 여기서? 네. 눌러 보세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점이 여기 있나요? 점이 여기랍니다. 저. 네. 자, 로고 찾기였습니다. 네. 자, 끝났고요. 네, 끝났습니다. 자, 자, 잘들 찾으셨나요? 네. 아주 익숙한 건데 좀 다른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로고 찾기는 뭐냐면 정답을 찾는 느낌이 더 많죠. 두 가지 게임을 했는데 둘 다 다른 것을 찾는 어떤 게임인데요. 이 두 가지 게임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는 정답이 없고 하나는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틀린 그림 찾기는 무엇이 다른지 그냥 그 차이를 찾는 것뿐이지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고 찾기는요, 진짜 로고가 있고 그 정답과 다르면 가짜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 가짜 로고를 잘못 사용하면 불법이 되기도 하고요. 또 벌금을 내거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 로고, 브랜드 네임은 그 회사의 명성, 가치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격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좋은 자동차를 사셨어요. 그렇죠? 좋은 자동차를 샀어요. 혹은 엄청 유명한 가방을 샀어요. 근데 로고가 뒤집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로고가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아까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딱 잘려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좀 조금 다른데 뭐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굴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아니죠. 그렇죠? 또는 누군가에게 그런 걸 선물하면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매우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 가지고 계신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랑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삽비라인데 아내랑 의논을 하고 자신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돈에서 얼마는 감추어 두고 나머지만 교회의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 왜 돈을 숨겼어? 그건 하나님을 속인 거야. 그리고 즉시 아나니아가 쓰러졌고 죽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죠.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가 들어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성경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아내 삽비라도 거짓말을 합니다. 네, 땅을 판 돈이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죽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온 교회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걸까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이런 걸까요? 하나님을 속이면 죽는다 이런 말일까요? 헌금을 잘 내라 이런 걸까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엄마가 헌금을 주면 1,000원이나 5,000원을 주면 꼭 그거를 슈퍼에 가서 뭘 사 먹고 500원이나 200원을 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에게 이 말씀을 대하면 넌 이제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 이런 걸까요? 어렸을 때는 1,000원, 500원이니까. 근데 이게 어른들은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면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 느낌일까요? 겁을 주려는 본문일까요? 신자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모든 걸 못 속이게 하려고 지금 겁주고 또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아 이런 도덕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을 묶어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3장, 4장, 5장은 초대교회의 메이킹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자, 한번 되짚어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파죽지세로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이러면서 사실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수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와,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 네, 우선은 그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외부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장난 아닌 엄청난 큰 세력이 되었는데 4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또 주류층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예수의 공동체를 막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에요, 전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부의 공격에 모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불가능한 일이 시작됩니다. 물건을 통용합니다. 재물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건을 다 내놓았고 재산을 다 바쳤다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고 기꺼이 복음과 공동체를 위해 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설명은요, 공동체가 어떻다는 걸 말하려는 걸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걸 말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듣지 않으세요? 아,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요? 저 혼자 기도해요. 저 혼자 성경도 읽어요. 유튜브로 예배도 드려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 그래도 다녀야지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교회 가면 상처나 받죠.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기분만 상하고 목사님 설교는 길고 헌금 내라고 하고 저는 교회 안 나가요. 이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예수님 잘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나가겠대.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사실은 이런 지경이 된 한국 교회에 대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적어도 초대교회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예수님, 저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임마누엘이 실현됐잖아. 주님이 계신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야.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을 예수님은 현재로 바꾸신 거죠. 지금 여기야. 근데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이 떠나셨네? 천국이 끝났네? 이런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나는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어.
천국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가셨던 거죠. 사도행전은 이 내용을 바꾸어 말합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겠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야.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 경제적인 어려움이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없는 곳,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이가 많고 적음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세상과는 다른 곳,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인 몸된 교회인 성도는, 우리는 그 성경의 원칙을 따르는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모르는 미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첫 질문, 교회를 왜 다니냐고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남아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나만의 천국을 누리는 어떤 정신 승리 이런 거 아니고요, 무아지경 이런 거 아니고 실존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합니까?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을 우리 모든 신자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이유는 내 유익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 유익이지만 두 번째는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구원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 미그리스도인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는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이 복음 전에서 구원을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로 초청하세요. 교회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소개하세요. 너와 함께한 공동체의 좋은 사람들을 소개시키는 것이 전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소개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네. 내가 초청한 것도 됐지만 아이들이 전도와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늘 왔잖아요. 오늘 왔어요. 자매가 오셨어요. 네, 멀리서 오셨어요. 네, 근데 왔는데 제가 초청했지만 저만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전도와 섬김을 배우는 거죠. 아, 그냥 데려오면 되는구나. 그냥 같이 얘기하면 되는구나.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멤버가 오면 이렇게 돕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혹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쇠한 어르신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아직 저희 교회는 그 정도 나이 드시는 어르신은 안 계시지만 이런 어른들은 후배들에게 전도와 섬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불러올 수 없지만 온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다 해줄게. 사랑을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고요? 아무랑도 교제하지 않는다고요? 우려되는 것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꿈터교회가 계속해서 말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오늘 보면 교회를 데려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고 거짓을 말하다가 남편과 아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왜 죽이셨을까요? 그러면 거짓말해서 그럴까요? 거짓말하면 죽어. 뭐 이런 말일까요?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을 속여서 그래. 사람 속이는 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속이면 안 돼.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죄 지으면 다 죽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쩌면 지금 시작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아주 가벼운 걸 수도 있습니다. 보실래요?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서 성령 주는 기술, 능력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줄 수 있어? 그 기술 나한테 팔아.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보다 성령을 살려고 하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9장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동포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13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계속 방해하면서 쫓아다니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눈이 멀어서 잠깐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을 죄 때문에 죽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죽어야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는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죄 안 지을까요? 우리는 실수 안 할까요? 앞으로?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 성탄절 선물 교환할 때 각자 2025년 새해 비전, 꿈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용화 집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새해 계획이 뭡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로또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지? 믿음이 좋아요. 네, 믿음이 좋은데 아니 공개적으로 저게 뭐지? 근데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로또가 되면 교회 건물을 살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자, 뭐 그럴 일 없지만 가정해 봅시다. 진짜 당첨됐는데 진짜 됐는데 건물 안 사면 어떡할 거예요? 장담하겠어요? 옆에서 김혜원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조금만 써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가 그래도 그리고요, 또 고민되는 게 진짜 살까? 이런 생각들 하지만 사실 우스갯소리지만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약속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개인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앙 공동체의 속성과 원리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개인의 불경건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것이 고의적이고 노골적일 때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동체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외면당하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모든 교회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한 10년 전쯤에 개봉한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송강호가 이중첩자로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공유 배우가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독립군이었습니다. 열차에 숨어있던 독립군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작전이 들통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첩자인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서 누가 첩자인지 서로 찾습니다. 그리고 찾았는데요, 첩자는 누구였냐면 공유의 친구였던, 주인공의 친구였던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배반한 거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확신이 없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폭탄 몇 번 던진다고 해서 독립이 이루어져? 불가능해. 꿈꾸지 마.
나는 내 기준으로 득실을 따졌을 뿐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너도 그랬을걸?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가족을 버려? 아무리 나라의 독립, 어떻게 자기 생명을 생각 안 해? 어떻게 나라만 생각할 수가 있어? 하지만 주인공이 바로 가차없이 죽입니다. 개인의 삶이 중요한가? 조국의 독립이 중요한가? 여기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작전에 성공할 수 있고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생각을 품는 자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많은 부분이 매칭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냐고요?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데,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름 열심히 있는 신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열정이 아니면 땅을 안 팔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땅을 팔았고요, 구제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게 내놓고 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속이더라도, 누군가를 속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유익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용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땅은 네 것이 아니냐? 네 거 맞아. 두 번째, 판 후에도 그 돈이 네 것이 아니냐? 네 거 맞아. 세 번째, 그런데 왜 그걸로 죄 짓는 도구로 쓰기로 결정한 거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유를 하나님 속이는 데 사용하려 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에 있다면 천국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가운데, 그래서 거룩을 하고 거룩을 만들어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너와 내 안에만 내가 칭찬받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내가 존중받는 것, 이것에 초점을 품었어. 너만 딴 생각 품었어 지금. 베드로는 심하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자, 사탄에게 미혹됨,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딴 마음 품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세상에서 행동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잃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행전 5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초대교회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곳에서 딴 마음을 품은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다양한 색깔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하지만 교회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만약 땅을 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알았겠죠? 야, 누구는 숨겼대, 감췄대. 10%, 20%, 30%. 아, 그럼 난 40% 해볼까?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신자가 좀 죄 지어도 되는구나, 정의롭지 않아도 되는구나, 사랑이 없어도 되는구나, 신앙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타협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실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외면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이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한규삼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기를 드러내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위선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교회에 얼마나 거침이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다. 3장, 4장, 5장을 왜 묶어 읽냐면 3장은 복음이 전해져요. 4장에서는 외부의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내부의 위협인 위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위협을 다루고 있는데요. 진실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10분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에서 아간의 범죄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시죠? 큐티에 나왔어요. 아간이 똑같이 돈을 숨겼어요. 금을 숨기고 은을 숨겼어요. 외투를 숨겼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다음 전투에서 실패했는데요. 패배했는데요. 이유가 뭐였냐?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패배를 경험했고 전쟁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아간과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의 죄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시간적 거리가 아주 많이 상당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시점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아간, 신약에서는요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승리의 전진을 중단시킨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멈춰 세웠던 것이죠. 물론 이 사건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는 더욱 흥황했습니다. 오늘 5장의 후반절에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정리할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많고 상처투성이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에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배우던 가르치던 이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늘 앞에서 틀린 그림 찾기 했던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다르구나. 확인하고 수용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지만 로고 찾기처럼 기준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죄를 지어도 돼. 이런 건 아닌 거죠. 말씀의 기준이 되고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신자와 또 주께서 함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 나라를 우리 꿈터 공동체에서 이루어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두 우리 주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